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승자는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은 험하고 좁은 길이기에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문을 향하여 가려면 험준할 때도 있음을 전하노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열려 있는 문 앞에는 소수의 인간들이 있을 뿐이기에 안타깝노라. 다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 열려 있으니 종들아 전하거라.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전하거라.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음을 전하고자 하노라. 하지만 지옥의 문은 넓고 지옥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음을 전하고 싶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들 있으니 안타깝구나. 내 백성들이 종들아 전하거라. 이곳 저곳에 전하여서 내 뜻대로 좀 살라고 전해주려나무나. 그래야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전하려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갑니다. 권 목사가 오늘날까지 험하고 험준한 길을 걷느라고 애썼음을 보았노라. 그것이 언제까지일까 의문스러울 것이라고 전하고 싶구나. 언제까지냐고 투덜투덜 대어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올 수가 있느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그 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노라. 겪어야지.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음에 그토록 힘겨운 길을 걷도록 하였음을 전하노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좀 천국으로 왔으면 하는 그 바람만이 아버지 마음임을 전하고자 하노라.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오직 그 길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게 좋은 곳임을 전하노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달려가서 승리해야지 들어가는 곳이에요. 종아, 권 목사야, 너로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음에 강도 높은 훈련들을 통과하도록 하였노라. 세상에서 잘 쓰는 말, 지긋지긋할 만큼 그토록 험한 길을 걷도록 하였음을 전하노라. 그보다 더한 것은 분통이 터질 때면 숨소리를 허덕거리며 내고 있는 너를 보았을 때마다 안타까웠음을 전하노라. 온 몸이 살 얼음판 위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듯이 너 또한 그러한 고비고비들을 아주 많이 겪었음을 전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각처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을 못 얻는 데든가 예수 믿는다고 결혼을 못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첫째, 너무나 여러 가지 혼합된 것으로 무엇이 진짜인 줄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정말 참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성경도 많고 어느 곳을 틀어도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막 섞여 있어요. 그 다음, 세상은 너무나 지금 미혹되어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수 믿기 어려울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여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온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부예요.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실제 현장을 보여주셔요. 말씀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실제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이 곧 뭐냐면요, 사람이 내 힘으로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이 장면은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 바로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나타나시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아버지도 고기를 잡았겠지, 그죠?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요,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야, 그물을 저 깊은 데다 던져봐 하고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다른 배에다 고기를 옮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돌로 떡 만들어 보려 해도 안 사라지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만 하였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어부였는데 같은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일평생 동안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줄 아는 그 전문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던질 때는 고기가 안 잡혔던 이 그물에 예수님이 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다 던지니까 고기가 어떻게 됐죠?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에 도움을 청하여 2배 채우게 되는 일은
곧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형편으로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사라지지 않는 일이,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아버지가 명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실히 정말 노력하면 아니 될 게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때 시몬의 고백이요, 곧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노력에는 아니 되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 속에 행해지는 일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였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자박하게 되는 것처럼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에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 훈련의 시간이 있지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의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그때부터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많은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됨이 바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때부터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짧은 광야길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가 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노력하며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벼르는 삶으로 따라갑니다. 거의 다. 그것이 곧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은요, 간단해요. 다른 또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뿐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따라가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른도 목사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을 따르고 살는지. 목사님, 사단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 것으로 살겠다고,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사단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요거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40일 금식 후에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 나에게 넘겨줬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 사단에게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영광과 모든 권위를 다 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단 따라가는 겁니다. 즉 나로 사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자로 세상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영적 법칙에 따라 어떠한 자도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으로 치러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채소 씨를 뿌려도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살아왔는가는 훗날에 내 인생에 나타나는 삶으로 내가 나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왔는지 밝히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지금 저 아이들은 참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모르는데, 육신이 쇠하여지면 쇠하여지는 것만큼 더욱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찬양하며 바른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요. 나이가 들면 이게 뇌세포가 점점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의지해야 되는 그 발동에 제동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면서 나의 영적 상태대로 내 육신에 나타나요. 아세요? 내 영혼의 상태대로 내 육신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보면 내 영혼이 반듯한 사람 얼굴이 반듯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코, 눈, 입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디에서 지금 어느 뱃속에서 어떻게 10개월 동안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빵 하고 나왔는데 보면 애가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그러니까 육신이 점점 지금 쇠하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찬양하며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 뇌세포가 점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발동에 제동이 걸려요. 안 돼요. 제동이 걸리면서 나의 영적 상태대로 육신에 나타나요. 그래서 끝날까지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힘에 독수리 날개침으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영적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외톨이 속으로 병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것이 무슨 누구에게 특수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